신명기 3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 2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이가 120세나 됐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좀 곤란하다. 신명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은 신명기 34장 7절과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 2절을 비교해보면 모세가 한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모세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언급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죽는 날까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도 전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나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특히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항상 부족하고 실망이고 힘이 안 납니다. 안 되는 거 천지고. 그래서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처한 환경은 내가 느끼는 거 틀린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고 그러고 뭘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힘이 모자라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늙었다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나이가 120세나 됐지만 그건 맞지만 그러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믿을 게 아니라 나를 볼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 젊게 살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늙어서 뭐 못하지 뭐.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성서적인 관점이 아니거든.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갈렙의 말을 놓고만 보면 늙었다는 거,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런 말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기 85세인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85세가 됐으면 아무래도 젊은 날보다 못할 겁니다. 그건 무슨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 85세가 됐는데 옛날에 40세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주장하는 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 땅을 산지를 차지합니다. 갈렙이 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바라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무슨 또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는 환경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한 갈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그래요. 그 말씀만 온전히 좇으니까 환경은 85세가 맞고 옛날보다 힘이 아무래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갈렙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이와 관계없이 그가 목표했던 헤브론을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힘 주시면 앞장서 일해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시는 말씀은 환경 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일하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난 배운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대필한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받았나 그럼? 그렇죠? 그것도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필을 했어요. 쓸 줄 몰라요. 글을. 고기는 잘 잡았는데.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다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건 나는 없어서 그 말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없는 거 천지고 못 배운 거 천지고 내놓을 거 없는 거 천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해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걸 가졌는데 뭘 못할 게 뭐 있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그거 있는 분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약하다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도 현상은 그래도 환경은 그래도 강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헤브론을 차지할 거고 산지를 차지할 거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뒤로 40년이 흘러서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건 맞겠죠.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아마 갈렙이 앉아가지고 아우 뭐 그때적 얘기지 그거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그 젊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랬으면 그거 못 차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 환경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신 약속이 참 많습니다. 샘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된다. 세계로 나간다는 거거든. 그 말씀 믿고 있으면 돼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여기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환경은 폐수거든.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그러니까 뭘 보냐.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6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히스기야의 이 경우는요. 단순히 눈앞의 환경 정도가 아니야 지금요. 무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이사야를 통해서. 너 병 때문에 죽을 테니까 정리하라고. 이건 눈앞의 환경하고 다른 차원이라.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했던 거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딴 데 세상 환경 안 바라보고 벽을 봤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예요. 궁중에 왕 고치는 의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보고 자기 병만 봤다는 거거든. 주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니까 고침받고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죽을 사람이.
눈앞에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성공했고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계속 말씀 붙잡고 우리 주어진 말씀, 약속하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들이 역사하시는 거지 환경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분도 아니고 환경들이 역사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들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들은 말씀을 들으려다 보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환경 대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갈렙인지 또 오늘 뭐 죽을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인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 일해 주셨습니다. 좋은 예와 희망과 소망의 예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말씀 너무 좋죠. 자, 이 말씀 관련해서 한 군데 더 읽어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먼저 멸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앞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소망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참 답답해도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셔서 다 정례 정리도 해놓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해놓으시고 그럼 들어가면 없게끔 해주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거, 앞서 일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소망적이죠. 이런 말.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몰지 않아요.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양이 따라가지요. 그분은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앞장서 가시는 분입니다.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우리는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단 이탈하면 안 돼. 우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그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그분 안에 따라가면 그분이 앞장서 다 쉴만한 물가로 위험한 곳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답답한 곳은 시원한 곳으로 굽은 곳은 곧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길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합성으로 다 보여서 보장이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돼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원수 갚겠다고 자그마치 20년을 벨러 왔습니다. 에서가. 언제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더니요. 혼자 와도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사실은요. 에서가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동생 잡겠다고. 400명이 한 대씩 맞아 400대라고. 참 야곱이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형 혼자 와도 난 못 당하겠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그리고 원수 갚겠다고 20년을 벨러 온 거거든 지금. 근데 여기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에서 야곱을 막 껴안고 막 꺼이꺼이 우는 거야. 통곡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장면이지 이거. 야곱이 어리둥절했을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꿈이냐 생시냐 이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막 울고 그러니까 울다가 때리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이미 앞사람서 일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일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나 벨로 오고 그러니까 몽둥까지 등 400명이나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갑자기 울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 작품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미리 가셔서 다 건드리지 못하게 다 마음을 녹여놓으신 거예요. 앞장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듣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자시니까. 우리는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맡기고 안심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예. 그게 군대인지 뭐 어디 뭐 사회인지 뭐 하늘 끝인지 뭐 바다 끝인지 관계없습니다. 거기도 계시다고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가족은 못 따라가도 하나님은 가십니다 거기. 그래서 주님 의뢰하고 함께 계신 주님, 참 주님이 계시지,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주님은 뒤에 계세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이 말이 정말 하나님 화나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늘 말하듯이 접전하는 곳에는, 전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장서 일하십니다. 그걸 꼭 믿으세요. 나는 그걸 늘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안 믿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떠올려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사니까. 근데 환경 보기 시작하면 안 무너질 사람이 없어. 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그런 생각나고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나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앞장서 일해 주시면 허당 될 수 있는 거예요. 접전하는 곳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면 되고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질문한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질문 1.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의 중요한 인물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아람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고 병 고침도 받았는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는 왜 두 나라가 전쟁 중인가요? 열왕기하 5장과 6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세월의 간격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람의 은혜를 잊은 건가요? 이게 이제 1번 질문이에요. 2번 질문은 선지자, 선견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구별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사무엘과 갓은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선견자라고도 불리던데 나단은 선지자라고만 불린 이유도 궁금합니다. 선견자와 선지자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원어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선지자나 선견자를 특별히 구별하진 않아요.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구별을 한다면 선견자는 단순히 먼저 뭘 본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구원론이라든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면이라든가 꼭 내가 아니라도 누가 그걸 먼저 보면 선견,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볼견자, 선견자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선견자는 먼저 보고 먼저 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그 아는 것, 받은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때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견자는 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봤어, 난 알아 하는 상태가 먼저 본 상태니까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고 안 것을 그냥 알고 있지 않고 선포할 때, 거기 그 상대가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을 선포할 때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선지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의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선견자, 그걸 선포할 때는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했죠. 이사야 선견자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포했죠. 의도마적 완수까지.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을 내가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선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무엘은 왜 선견자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는가? 사무엘은 선견자도 됐지만 자기 아는 말씀, 먼저 받은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선포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선견자도 되고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받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선견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아는 거야 그거. 그러나 누구에게인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든 누구이든지 친구든. 그러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2번 질문의 답입니다. 자, 1번 질문.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의 중요한 인물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고 병 고침도 받았는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는 왜 두 나라가 전쟁하느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 읽어보세요.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엘리사가 등장하는 걸 볼 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아람 왕이 전쟁을 또 금방 하느냐는 거지. 아람 왕이 은혜를 잊은 건가? 자, 이것도요, 책에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국방장관을 사임한 것을 보입니다. 질문에 나왔어요, 그 답이. 얼마 안에서 곧바로 전쟁을 또 하는 걸로 봐서 나만이 없다고 봐야지. 나만이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아니랄 텐데 나만은 곧바로 가서 사임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곧바로 전쟁을 하는 걸 볼 때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임을 했냐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야. 국방장관이라는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왜 사임을 했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그래서 이 나만이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그 왕이 자기 국방장관이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게 림몬이라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몸을 굽힌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몸을 이렇게 부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이 노쇠했는지 의전상 그러는 건지. 이렇게 부축을 해주려다 보니까 왕이 굽힐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굽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겠던 일이라 이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지금. 자기 마음에. 벌써 걸리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걸 좀 양해를 받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청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지나. 평안히 가라는 얘기 뭐지? 그냥 알아서 해. 어쩔 수 없네, 그거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 가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하지 마, 그러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사실상 용인을 했다고 봐야지.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만이 편해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면 어때요? 자기 마음은 편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자마자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임하는 거지. 그래 바로 사임했다 보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 직을 유지하겠다고 마음의 액기단을 가지 수그리고 있느니 국방장은 안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무기해줬다고 그거 따르지 마세요. 오늘 바쁜 일 있어가지고 예배 안 나오고 결혼식 가려고 그러는데 좀 목사님 봐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 마 무슨 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갔다 와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뭘 말씀하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엘리사는 그냥 알아서 해. 편안한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나라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만은 안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서 그걸 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 그걸 같이 수그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국방장관 내놓으면 돼, 이제. 막상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찮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해야 되거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건데. 그런 괴로운 일을 하고 있느니 사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사임했다고 봐야 돼. 곧바로 전쟁이 또 있는 걸로 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강을 건넌 사람은 더 이상 강 저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강을 건넌 거야, 이제. 강을 건너고 나니까 국방장관이 보장되는 자리인지 권력이 있는 자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강 저편에서 있었던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꼭 나만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까지 왔던 길하고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하고 똑같은 길을 가네? 만난 게 아니야, 이거는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1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왔던 길 그냥 갔습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주님 만난 사람은 동방박사인지 남한인지 관계없이 다 다른 길을 갑니다. 그 왔던 길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럼 만난 게 아니야, 그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또 갈 수는 없어요. 강을 건넌 사람은 강 저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팔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을 건너고 나서는 절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은 절대 강 저편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이 강 저편에 뭘 하고 살았든. 근데 여전히 강을 건넜다고는 하는데 강 저편의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강 저편의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 강 건넌 게 아닌 거거든요. 착각입니다. 건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냐 하는 것도 강을 건넌 사람은 강을 건넌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강을 안 건넌 사람은 건넜다고 말은 하는데 옛날 행동을 그냥 하는 거야. 그 강을 건넌 게 아니지 그러면. 오전에 얼굴 잠깐 비치고 오후에 나오지도 않고. 이 강을 건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방박사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주님을 만난다면 다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다른 길을 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 이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길로 갔다. 아마 다른 길이 더 오는 길이었지도 몰라요. 오는 길은 인도바도 왔으니까 그건 가는 길이 더 나쁜지도 몰라. 그건 어쨌든 간에 온 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돌아가서 보니 그게 전에 하던 일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쭈그리고 한다는 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건 강 저편에서 하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나니까 난 못하겠다. 그래서 바로 사표를 낸 거예요. 그게 국방장관인지 힘 있는 자리인지 빽 있는 자리인지 관계없이. 그러나 이 아람 왕은 바로 전쟁을 또 했죠. 그래서 왜 할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강 저편의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났으면 강 이편의 일을 할 텐데 아람 왕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강 저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전쟁이 있었다는 건 나만이 바로 사표를 냈다고 해야지. 답이 됐습니까? 이런 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의문점이 있다라든가 저 안 풀리는 게 있다라든가 궁금한 게 있다든가 하면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 문제가 있어도 질문하세요. 이메일로 보내시든가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습니다. 보내시면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